1장에서 7장까지 레위기 5대의 제사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장과 9장,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인데요. 이 모든 제사들을 담당할 제사장들의 첫 위임식이 거행이 되고, 그 제사장들에 의한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 쫙 펼쳐집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절차와 내용들은 레위기 본문보다는 출애굽기 29장이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장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첫 제사에 불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9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과 9장은 첫 위임식, 첫 제사,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임무를 맡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집니다.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장 끝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온 이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앞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임과 이 이름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요, 또 이 지금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공적인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일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향한 이 공공성, 그리고 공적 책임을 맡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의복과 관유와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위임식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어근이 친밀하게 가깝게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생된 단어가 제사 용어, 그러니까 제의에 사용될 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한 단어 들어보셨지요? 신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악용된 것을 꾸짖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고르반에 손댈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데리고 가는 것, 데려다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고르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 직분과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준비된 의복을 입습니다. 속옷부터 시작을 해서 겉옷, 에봇, 흉패과 관까지 쫙 순서대로 이제 씌워집니다. 의복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 이게 복식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징이 되고 문화와 관습과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여러 메시지를 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의복에 관련된 표현들을 유심히 보시면 또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첫 인류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의 또 하이라이트는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를 판결 흉패라 그렇게 이름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이 흉패에 넣는 것,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우림, 빛이 있다, 빛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매우 그러한데, 특히 빛으로 대표되는 이 태양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대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부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빛이고, 이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매주 서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그 두 번째 구절이 또 요 빛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요 단어가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둠림은 완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수형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로 언급되고 있고,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완전한 단어가 오늘 둠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둠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타밈이라고 하는 이제 발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거는 또 오름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과 완전, 우림과 둠림, 이렇게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림의 첫 글자, 이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둠림의 이 첫 글자가 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의 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단어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에서 이 알렙과 타브,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둠림도 그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 빛과 완전, 빛과 오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심장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을 마주보는 회중들, 이 회중들 역시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을 먼저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있는 빛과 오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한, 빛과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빛과 완전함을 우리를 향하여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오름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 붓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이름이 아닙니다. 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어떻게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기로 구별되다. 그러니까 관유를 붓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유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머리부터 쫙 이렇게 부어집니다. 근데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옷에다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단 같은 데는 뿌려지거나 이게 발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발라지며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이 행위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명예로운 일임과 동시에 책임이 증대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래 관유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극히 구별되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두 번째 행위가 이 관유로 뿌림을 받고 부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관유를 붓는 것, 성경 속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원과, 약속된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성막과 또 모든 기구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만든 물건이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사람이나 물건이나 원래 그 자체에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특별한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조금 더 아론이 좀 특별하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함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같이 건넜고 광야의 마른 길을 걸어 함께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입었던 속옷, 겉옷, 애복과 흉패, 머리에 관까지, 그리고 성막과 그 모든 그 안에 이루는 기구들은 모두 이웃집에 사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일상의 것들이, 평범하다고 하는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붓고 관유를 뿌리는 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생각할 때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임식의 마지막은 제사입니다. 제사의 절차에 의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안수하고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5대 제사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임식의 제사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첫 위임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물에 대한 안수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모세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속죄자하고 번제가 드려지고 또 위임식의 제물은 뭐 요제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또 낯선 이름이 나오는 요제가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제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다라고 하는 흔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 들었다, 아래로 들었다, 옆으로 좌우로 들었다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그렇게 흔들면서 위아래 좌우로 흔들면서 뒤로 나오는 그런 이렇게 행동 자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마도 온 회중이 그것들을 또 이제 유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첫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이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9장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다음에 나오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히브리 민족들에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이들이 이루는 이 첫 제사가 이 8일째 이루어졌다라고 명시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첫 반역,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첫 반역을 딛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예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을 마무리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 이 중앙 성소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중심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위한 위임식과 이 첫 제사,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의 이 모습, 길게 표현하는 이 모습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최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그룹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죠? 예언자들의 질책과 저주를 받는 1순위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막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들 쫙 묘사가 되는 거, 어쩌면 현실과는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 그런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래야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이 성전 체제로 이렇게 굳혀지는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성전 체제로 인해 결탁된,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술독에 빠진 술 취한 자로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또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과 가장 적대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노하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장사판들을 뒤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하시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제사장들과 이 날카로운 각이 싹 세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행보에 너희들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막 이게 권위를 운운하며 시비를 걸었던 것도 이 제사장들의 무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유심히 또 이들의 행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구장에 걸쳐서 유난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8구장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5번이 나옵니다. 특히 8장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 같이 해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7번 등장합니다. 사람의 선택도 무엇을 준비할지도 위임식의 진행 하나하나도 모두 그가 말씀하시고 또 그의 백성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순종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듣는 자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순종했다. 이게 8장과 9장을 이루는 위임식과 첫 제사에 이루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위임식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들이 드리는 첫 제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예배,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고 오늘 2024년에 또다시 읽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제사는 그야말로 드려진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떤 백성입니까? 제사장 나라, 그죠? 그 옛날 드려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다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드려진 사람들의 삶과 예배의 시작은 주의 말씀이 될 것이요, 그의 백성들이 엮어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상의 사사로움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나 온 세계를 향한 공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요 공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날카로운 일침을, 독서를 날리는 또 한 학자의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슈미만이라고 하는 정교회 사제의 목소리인데요. 예배가 성도들의 종교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거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조직과 그 운영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종교적인 요구, 영적인 요구, 그에 상응하는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위임식과 첫 예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교회는 더 멋스러워지고 예배는 더 정교해지고 웅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차고 막 넘칩니다. 그 한복판에 이 슈미만이 울리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와 나의 종교적인 요구들을 충족받기 위한 예배,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와 나의 영적인 욕망들을 분출하는 예배, 그가 거기 계시기에 나도 오늘 거기에 가는 그 신실함의 예배와 나의 감정의 일기에 따라서 들쑥날쑥거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리고 그 드려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 우림과 둠밈 앞에서, 그리고 수미만이 울리는 그러한 목소리 앞에서 우리를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주를 노래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약한 자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삶을 열어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열강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은 끝이 없고 절망의 눈물은 마르지 아니한데 교회는 화려한 예배와 현란한 축제에 취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엾게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찾아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